9월 7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전거는 두 바퀴로 구성됩니다. 이 두 바퀴가 동시에 바람이 탱탱하게 잘 들어가 있어야지 잘 굴러가게 됩니다. 혹시나 어느 한 바퀴에 바람이 빠지거나 펑크가 난다면 달리는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두 바퀴, 두 축 어떤 균형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균형이 잘 갖추어져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누군가를 잘 알지 못하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사랑을 알 때 우리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기도, 그 대화의 질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 말씀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고 그것을 기초해서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의 후반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4장 후반 말씀에 보면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12절과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 이런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나의 상황을 그렇게 잘 아는지 나를 찌르기도 하고 내 가슴을 울리기도 하고 오장육부 뱃속을 후비기도 하고 묵직하게 또 나를 채우기도 하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히기도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는 완전히 벌거벗은 자의 내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생명력, 살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 말씀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말씀 속에 사랑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듣기 싫은 훈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과 희생, 아픔, 훈계, 또 그 간절한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자식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알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자체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의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이 발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발걸음을 뜻하고 또 길은 내 인생의 길이라고 했을 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고 나의 미래의 앞길을 비추는 빛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를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저희들 기도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기도의 설문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비교되는 것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훌륭하시고 율법보다 중요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예수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태워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지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죄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을 대신해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피를 뿌려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들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 제사장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특별히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리고 죄를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이 대제사장보다 큰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했던 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고 피를 뿌릴 필요가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짐승을 가지고 나갈 필요도 없고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그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12시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이 자리 가운데 저희들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큰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회, 그 기도의 시간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고 또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식과 호흡이 없으면 죽게 되죠. 우리들은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며 이 첫 번째 얘기했던 그 두 자전거, 두 바퀴, 두 축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굴러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동행의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열쇠는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 구원의 길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헤아리며 저희들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간절히 알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도 더더욱 저희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기도의 길, 저희들 정말로 선물로 받은 이것들을 헛되게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에 처박혀 놓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 그 가장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떼어드리며 저희들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저희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저희들 히브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장 우선시되는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귀하게 설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 건강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상처를 감싸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술과 항암 모든 회복의 시간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지체들,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게 서서 주님의 돌보심을 증거하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옆에서 지치지 않고 잘 돌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것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연약한 지체들, 아파하는 지체들, 힘든 지체들, 주님,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다가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수술과 항암 과정을 거치는 그 모든 자들, 하나님, 그 시간들이 아무리 길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시간이 길게 느끼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넉넉히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아파하는 그 부모 형제님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보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눈물로 기도하는 지체들 주님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함께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힘 주셔서 정말로 기도 가운데 같이 만나게 하시고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과 형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파하는 지체들,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 되고 평강의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다가가 주셔서 함께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관계적으로 정말 가족의 문제로 아파하고 힘든 지체들 주님께서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회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시간 새누리교회 가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자반과 수요 여성 예배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제자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반을 준비해가는 포임의 모두에게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모이는 형제자매님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더욱 뜨겁게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수요 여성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가정에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여러 가지 바쁜 일상 속에 치여 살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딸로서 그 귀한 가치와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목장이 시작됐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그곳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떡을 세며 하나님의 말하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작은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가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새누리의 가을 사역을 이제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 모든 제자반들 가운데 가르치며 섬기는 포유맨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그 모든 배우는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들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정말로 함께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서로가 정말로 더 깊게 주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달콤함이 느껴지는 그 말씀의 향기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수요 여성 예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12주간 과정으로 이제 시작되는데 주여 자매님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으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그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목장 가운데 정말 저희들 그 목장이 작은 교회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목자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나눠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을 그 목장마다마다 저희들 기도하는 제목들과 나눠지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로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누리교회 정말 가을 사역 나아가는데 목회진들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담임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이 모든 것 예배와 선교와 다음 세대와 제자들 저희들 키워내가는데 건강하게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건강과 모든 것들 정말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목회진들과 저희들 리더십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이 가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 여호와 일에 준비된 모든 사역들 저희들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모든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정말 귀중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의 구호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송주찬